이제 곧, 저도 그러면 마스크를 벗고. 우리 동희언제 마스크 벗은 거 저 처음 봤거든요. 제 마스크 벗은 걸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생각보다 예쁘죠? 네. 이제 곧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주에 이렇게 키즈놀이, 틴즈놀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친구들이 부르는 찬양은 저희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과는 많이 차원이 달라요. 템포도 엄청 빠르고 중간에 랩도 나옵니다. 네, 음악도 되게 화려하고요. 율동을 따라 하기는 고사하고 가사를 따라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은 오늘 장년 삼순이 부르셨던 찬양처럼 네, 단조롭기도 하고 율동도 손만 움직이면 되는 그런 찬양들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한 곡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이 아실 것 같은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왕년에 많이 부르셨던 찬양이죠. 같이 한번 저의 율동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찬양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와, 엄청 신나네요. 내친 김에 한 곡 더 해볼까요? 네,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죄악력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목사님, 우리 이런 시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신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찬양 잘하는 찬양이시죠? 이 두 찬양의 가사를 잘 보면 공통점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주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리가 가는 나라다, 가야 할 나라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인데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에서 원어로 찾아보면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번역 성경들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 성경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새 번역 성경은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쉬운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오는 나라이고 임하는 나라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는 것입니까? 오는 것입니까? 어려우시죠? 기독교 학교교육연구소의 소장님으로 계시는 박상진 교수님께서 다음 세대 개혁과 부흥을 말씀하시면서 이 다음 세대의 개혁은 그 가정에서 그들을 키우는 부모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2017년부터 기독 학부모 운동을 이제 벌이셨어요.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그해 여름에 이제 기도원에서 그 기독 학부모 대회를 이제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저랑 남편도 참여했었고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집사님들 몇 분 같이 가셨던 집사님들 계시는데 가서 이제
대회를 참석하면서 처음 이제 여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는 예배를 이제 드리기 위해서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를 하시던 전도사님이 막 신나게 찬양을 하시다가 잠시 멈추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자기네 교회에서 2시에 모든 성도들이 같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 찬양을 불렀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신나게 박수치며 찬양을 하고 있는데 뭔가 찬양을 부르는데 어디가 잘못됐다. 이런 느낌이 오시더라는 거예요. 가사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개사를 하셨대요. 잘못된 부분을. 그러면서 그 개사된 가사를 저희한테 띄워주시면서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찬양을 불렀는데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어떻게 개사하셨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불러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오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이 찬양을 다 같이 어른들이 불렀어요. 찬양을 부르는 동안 제 안에 깊은 동의가 일어났습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나라지. 라는 깨달음이 그 예배 시간에 제 안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간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하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돌아가야 할 본향과 같은 곳. 지금 여기가 아니라 이 땅과 떨어진 그 어느 곳에, 저 하늘 끝에, 우주 끝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어딘가에 있는 나라. 신비하고 영적인 세계, 그죠? 우리가 종국적으로 들어가는, 맞이하게 될 그 미래 왕국. 이런 개념, 이런 이해를 갖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그쵸? 고통도 없고, 기쁨과 평화만 가득한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었던 우리 부모님들 세대, 지금 여기도 계시죠? 그분들은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 소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이해와는 달리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 나라는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고 임하는 나라다라고 기록해 놓은 본문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부분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고요.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까이 왔고 심지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이미 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이 하나님 나라가 다른 나라일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오늘의 본문, 오늘의 주제를 살펴봄에 있어서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라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한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시나요? 국민, 영토, 주권. 나라가 성립이 되려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필요하죠. 그 나라를 이루고 있는 국민들이 필요해요. 그리고요, 그 국민들이 살아갈 땅이 필요해요. 그런데 국민과 영토가 있다고 나라가 성립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뭐가 남았을까요? 주권이 남아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 나라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이 나라의 그 구성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보면 이와 연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알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적인 개념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토가 아닌 주권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접근하고 계시다는 거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이 나라를 가리키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 원어는 왕이 다스리는 어떤 영역을 뜻할 때도 쓰이긴 했지만 대부분 더 많은 곳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왕권, 그리고 왕위, 왕의 권위, 왕의 통치, 이런 말들을 사용할 때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은보화로 가득 차 있고 온갖 아름다운 것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그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것,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지금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왕으로 삼고 그분을 영접한 사람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네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이제 책 중에 정진호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주기도문 해설서 은밀하게 위대하게라는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목사님께서 다음 두 분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적어 놓으셨어요. 스탠리 하우어스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되찾고 회복하신 영토는 바로 우리다. 아더 핑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곳이 아닌 신자들의 영혼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께 이제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왕으로 모시고 영접하던 이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 이미 임했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소리가 작은 건 자신이 없다는 반증이죠. 그런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많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조금 더 쉽게 번역해 놓은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누리는 정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이 엄격하게 지켰던 어떤 정결 규례나 제사 규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들로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역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 안에 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할 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찾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림으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상황이 주는 그런 두려움과 상관없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평강, 안식, 이런 거. 그리고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뜻을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께 순종했을 때
짧아야 3일, 길어야 몇 달간은 그런 세상이 주는 기쁨 아니고 진짜 하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냐 아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있으십니까? 판단할 수 없지만,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고 나도 내 스스로를 판단할 수 없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한 고민과 애씀이 없고 내 안에 평안이 없고 무언가 기쁨이 없다. 그러면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인가?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수요일쯤 이제 퇴근을 하는 길에 차 속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졌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십니다. 신혜야, 나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하면 두려워. 주기도문을 읽기 시작하면 나는 슬프고 화가 나. 왜요? 이렇게 기도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세요. 나를 통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덧붙여 기도한대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제가 저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있는 기도고 멋지고 근사한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읽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되묻고 싶으시대요. 너 진짜 그거 바라니? 너 진짜 그렇게 되길 원하니? 너 진짜 내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니? 네 이름의 영광 아니고? 너 진짜 내가 너를 통치하기 원하니? 내가 이제부터 제대로 너를 간섭해 볼까? 아닌 거 아는데. 아니잖아. 내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아니지. 네 뜻이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일용할 양식만 주면 되겠니?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니? 너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너는 그럼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냐? 용서는 하고 싶냐?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야, 쟤 또 저런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 또 한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솔직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주기도문 한 절 한 절 속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아가다 보니까 진짜 함부로 할 수 없는 기도가 주기도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아니 솔직히 이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이 기도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하면 모두가 다 아멘 하실 거예요. 하나님 지금 고통받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면 모두 다 아멘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십시오. 주님이 강력하게 통치해 주십시오 하면 아멘 소리가 쉽게 나오시지 않을 거예요. 잠깐만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요. 네. 저희 집에는 중딩이와 고딩이가 살죠. 이 중딩이와 고딩이가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 방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한여름에 엄청 더운데도 한밤중에도 문을 열지 않아요. 토요일 날도 밖으로 나오는 시간은 밥 먹는 시간.
가끔씩 엄마 아빠가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들과 말을 섞긴 하지만 잠깐 몇 분이에요. 그걸 허락해 주긴 하는데 이 방으로 들어가서 그게 1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된다. 어떻게 될까요? 지들이 밖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도 어느 일부분은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께 온전히 주권을 내어드리는 건 솔직히 부담스럽고 불편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럼 옆에서 예수님이 듣고 있다가 딱 3글자 말씀하시죠. 에이, 거짓말. 거짓말. 수요일 이후로 설교가 잘 써지지 않았어요. 내가 그 나라가 소망이 돼야, 저부터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해야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솔직히 저도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은 2가지였습니다. 그 좋은 하나님 나라를 나도 제대로 누려본 적이 없구나. 내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려면 내 삶이 진짜 지금 너무나 힘들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살만하구나. 살만하구나. 여러분도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정직하게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나? 소망하고 있다면 왜 소망하나?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소망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그걸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싶으셨나? 그리고 하필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선택한 사람이 왜 바로 나인가? 왜 하필 나인가? 이제부터 질문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하던 중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내 심령이구나. 내 안이구나. 라는 게 깨달아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긴장과 갈등이 끊이질 않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악과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고 얼마간 그분의 영토를 탈환하셨지만 아직도 그분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단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는 우리와 대치 중이시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왕권을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때가 많습니까? 질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을 암송한다고 이 땅에 내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온 세계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는데요. 네, 이미 이루어지고도 남았죠. 내 헌신과 내 피 흘림과 내 애씀과 내 십자가가 빠져 있으면서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한다 한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움켜쥐고 있는 내 주도권, 내 뜻, 내 욕망, 내 자아를 그분 앞에 내어드릴 때 그분께 완전히 항복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그분한테 양도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고,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고백과 결단을 할 때 이 땅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는 쏙 빠지고 오늘도 하나님 나 말고 저곳에, 하나님 나 말고 저분 안에, 하나님 나 말고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가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들이 그를 기뻐할 것으로 기대하셨지만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나는 내 나라를 세우자고 왔는데 땅도 없고 백성도 없고 주권도 없어.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 그 누가 하나님, 제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를 제가 이 땅에 오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기도입니다. 처절하게 싸워야 하지만 나올 수 있는 기도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진실로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언젠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